오늘 제목은 내가 이 땅을 넘겨주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정복을 했던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 죽음으로 사사기는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광야 세대에는 모세였고요. 또 가나안 정복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의지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역사의 뒤안길로 그도 소명을 다하고 이제 사라졌고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죽음 앞에 이제 이스라엘은 혼란과 또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라볼, 의지할, 우리를 인도할 리더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공백, 그 리더자의 부재가 이스라엘에게는 혼란이 되었고 또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도 그렇죠. 이 사사기 1장 1절 말고요. 우리 한번 이건 띠를 띠시고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자,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사실 두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의 죽음에는 안도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모세가 죽어도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혼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사기 이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믿음을 계승할 사람, 그 리더자가 공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은 했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착은 했지만 정복은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의 민족들 해결해야 될 그런 분배받은 땅은 있지만 12지파가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처리해야 될, 싸워야 될, 그런 담당해야 될 자신들의 몫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없다고요? 여호수아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이제 정착은 했고 정복은 했지만 대부분 정복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의 철병거와 또 거인들과 상대할 그런 무시무시할 만한 가나안의 족속들이 여전히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말하겠죠. 근데 이들이 잘한 것은 거기 한번 밑줄을 쳐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할렐루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리더십의 공백, 리더십의 부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지금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누구를 따라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12지파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께 여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문제와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시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자, 이제 12지파는 저마다 가나안 족속 남아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그 자신들이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자,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사실 이 먼저라는 말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자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처럼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두렵고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무서운 겁니다. 자, 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뢰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즉각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 12지파 가운데 누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12지파 중에 사실 유다 지파는 장자가 아닙니다. 첫째가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가 누구죠? 르후벤입니다. 그럼 유다는 첫째는 아닌데 그래도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그리고 유다 그 지파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선발대로 먼저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찬양.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는데 유다라는 뜻은 찬양입니다. 이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다윗은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악기로 또 광야에서 시와 찬양과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있을 때 그 마음의 번민과 악신에 사로잡힐 때 다윗의 수금 찬양으로 악신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참 많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도 무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무기입니다. 또 하나 무기가 있다면 찬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먼저 찬양을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찬양에서 진정한 찬양자가 되지 못하고 찬양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좀 뭔가 답답하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찬양 속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럼 이제 12지파 가운데 유다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 여러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좀 비교가 많이 됩니다. 지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영토가 큽니다.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유다 지파 영역 안에 몇 개의 성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력한 지파요, 큰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가장 연약한 지파라는 겁니다.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라면 시므온은 가장 연약한 지파죠. 그리고 유다와 시므온은요, 사실 어머니가 같아요. 그 조상을 보면 야곱의 아내 레아 같은 엄마에게서 나온 지파가 자손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제비 뽑아.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유다 영토 안에 시므온이 있기 때문에 유다만 싸우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도 우리 영토 안에 있으니까 너도 같이 싸우자. 시므온 같이 가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잘 보세요. 3번 나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서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자, 오늘 저는 이 3절을 보면서 전에는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전에는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가 가장 연약한 지파를 챙기면서 또 그들에게도 함께 이 전쟁을 통해 그들에게도 영적인 사기를 세우고 또 그들에게도 또 귀한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참 좋다, 연합하는 것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깨달은 말씀은 그 말씀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만 단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한 사람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보기도 좋고 주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 그들도 힘을 얻을 것 같고 우리가 볼 땐 좋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다 지파에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순종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푸마시처럼 너희가 만약에 나갈 때 우리도 나가고, 여러분, 모든 전쟁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런 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오늘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유다 지파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들은 시므온 지파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 들은 음성을 이제 시므온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한번 같이 하자. 물론 같이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독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헌신, 내게 주신 봉사, 내게 주신 충성이 있는데, 그런데 꼭 누구를 끌어들여서 그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사명,
그리고 유다 지파만 해야 될 그 임무, 목, 사명,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께 그럼 또 한 번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시므온 지파와 함께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물어보지 않죠. 그리고 시므온에게 갈 때 시므온 지파는 갑니다. 근데 왜 갈까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유다 지파 안에 누가 있다고요? 시므온 지파가 있잖아요. 그럼 시므온 지파는 가장 약하기 때문에 큰 사람이 하자고 하면 마지못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쁨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시므온 지파가 큰 지파가 하자는데, 유다 지파가 하자는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헌신은 마지못해, 함께는 가는데 마지못해 가는. 자, 그러면 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순종이고 마치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4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이 올라갈 때 바로 순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거기 한번 밑줄 칩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넘겨주었다, 이것은 무엇이죠? 전쟁은 유다가 하지만 이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쟁은 내가 하지만 이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아말렉과 전투, 그때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현장에서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위에서 기도했죠.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싸움은 여호수아가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손, 이 기도의 손은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기시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이 땅을, 누구죠? 하나님이 이 땅을 그의 손에 주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보라, 그가 이 땅을, 그가 아닙니다. 그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10,000명을 죽이고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자,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도망가고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 사사기를 보면 좀 끔찍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유독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을까요?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 왕이 진두지휘합니다. 입장을 합니다. 맨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거 있죠? 미가를 탐할 때가 있었죠? 그때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때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것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자르면요, 잘 보세요, 칼을 잡지 못합니다. 자, 이게 칼이에요. 이 칼을, 엄지손가락을 잡지 못하면 뭐 어떻게든 잡아보겠죠. 그런데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지발가락은요, 자르면 사람이 균형을 못 잡습니다. 또 하나,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럼 지금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른 이유는 무엇이죠? 이 아도니 베색은 싸움의 장수입니다.
능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전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그를 불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수모입니다. 왕으로서 수모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영화를 보면 엄지손가락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인이 엄지손가락에 있죠. 전쟁에서도 뭐 사람을 살려라, 죽여라. 근데 이것이 없다는 것은 왕에게는 무엇이죠? 수치라는 거,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잘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목을 치죠. 그 다음에 그 골리앗의 목을 하루 정도 창에다가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장에 목을 치고 그 목을 하루 정도를 걸어놓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그 수장의 목을 베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른 것은 뭐죠? 자, 이스라엘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누가 한 거죠? 아도니 베섹.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왕이 이런 일들을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도니 베섹이 심은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되갚은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 베섹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아도니 베섹이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심은 대로 받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아도니 베섹이 했던 방법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시므온과 같이 갔고 또 아도니 가나안의 풍습과 가나안의 그 문화를 답습하는, 그 가나안, 이스라엘은 여호와화 돼야 되는데, 여호와화 돼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되었죠? 가나안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은 헤렘입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남겨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1장과 2장을 보면 고스란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은 합니다. 싸움은 이기는 듯 합니다. 1장에 26절까지는 좀 이겨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스라엘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등장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은 4가지 패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타락합니다. 가나안처럼 살아가고 가나안화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화 돼야 되는데 가나안화 되었던 그들이 타락될 때, 가나안과 동맹을 맺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 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자, 9절 시작.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자, 지금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싸우고 불살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장에 보세요. 몇 구절을 한번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자,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19절 하반절 중간에 보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무엇이 있으므로 철병거. 가나안 민족은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자 밑줄 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두 번째 무엇일까요?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지. 세 번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인지.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지금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삐그덕댔습니다. 유다만 가서 싸워야 되는데 시므온과 같이 감으로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지만 온전한 순종이 못 될 때 뭔가 심각하게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 베색을 무찔렀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가나안 사람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왜 출애굽을 했고 왜 광야를 지나왔고 왜 홍해를 건너왔습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나안 사람처럼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가나안화로 슬그머니 지금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가면 우리가 볼 때는 한번 잘 보세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같이 하는데, 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렇습니다. 누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누가 하면 누가 하고. 여러분 그것은 온전하지 않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래 가지 않을 건데, 없어질 건데, 하다 말 건데. 우리가 종종 그럴 때 있죠. 근데 여러분 하다 말아도 하십시오. 아멘. 하다 말아도, 그리고 없어질 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고 때라면 우리는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시므온을 생각해서 한 건데, 생각해서 작은 지파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한번 보세요. 1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여러분 21절에도 쫓아내지 못할 때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파마다 이제 자신의 지파 속에 누가 있는 거죠?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긍휼히 여겨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근데 저는 긍휼히 여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은요, 같이 있는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스라엘은 지킬 수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또 유다가 올라가서 싸웠는데, 지금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른 건 뭐예요? 처음부터
가나안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처럼 동화되고 있다는 것은 유혹받고 있다는 거고, 그들이 정체성을 지키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을 닮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될까요?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통혼,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하는 순간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것은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만 홀로 경배하기 위해.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것은 뭐죠? 뭔가 이들 안에 유혹이 있고 동맹이 있고 동화가 되고, 그리고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28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지금 그 잔재들을 남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식구가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어요. 근데 도둑이 한 명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10명입니다. 뭐 현재도 있고 성민이도 있고 덩치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도둑이 한 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한 명인데, 우린 10인데 우리가 이겨요. 이기죠. 제압하면 됩니다. 근데 평생 도둑과 산다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자는 것도 못 잡니다. 그리고 누가 보초를 서든지 누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든지 그 사람을 주시하든지 할 겁니다. 평생 같이 살 수 없어요. 왜죠? 도둑은 쫓아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그 땅을 정복은 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몇 안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29절에도 보세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같이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한번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귀신과 겸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게 아닌데, 가나안 땅에 그들을 땅을 분배하게 하신 이유가 그게 아닌데, 그들은 자신의 옳은 생각, 사사기는 자신의 소견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노역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뭔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뭐 했죠? 노역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담고 있는 거죠? 애굽을 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화 되었고 애굽화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쫓아내기보다 부려먹으면 되지 않나요? 일시키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신들의 교묘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동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무엇을? 자, 밑줄을 쳐보세요.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민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동맹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겸하지 말라는 거죠. 보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쫓아내야 될 것은 쫓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로마서 12장, 여러분 이건 띠를 띄시고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12장 2절,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사사기의 문제는 뭐죠? 그들은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옳은대로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시 한번 우리 사사기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시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자, 밑줄 칩니다. 가시, 또 올무, 평생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깨닫고 이제 버려야 될 것, 쫓아내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끊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술도 끊어야 됩니다. 아멘. 담배도 끊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땅은 분배받았고 지금 전쟁마다 이기는 듯하지만, 이기는 것 같지만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도 세워주시고 사사 삼손도 세워주시고 계속 사사기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세. 당시 유다 지파가 승리보다 순종을 중요시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죠?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봅니다. 여러분, 유다 이겼어요. 유다 아도니베색 물리쳤어요. 그리고 정령했어요. 불살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고 이김보다 바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온전한 순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되고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동화되고 동맹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 사람이 했던 그 행태를 지금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옳은 것 같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도 여러분 여쭙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에 치중을 했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시 여긴 것은 무엇이죠? 전쟁의 이김이 아닌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순종을 통해서 이들은 지금 순종을 간과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과와 이김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들에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죠?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은 거주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가나안의 문화를 빠르게 닮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오직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좋은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님, 소망. 이제 온전한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주님,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주님, 나의 가장 큰 나의 소망과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다 같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여러분의 소망, 우리의 은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순종합니다. 주의 날개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와 동맹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이제 믿음과 말씀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동행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온전한 순종. 우리에겐 결과와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생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주님.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펴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 주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와 함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과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과 끊어야 될 것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우리 잠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는 것이 그들 보기엔 옳은 것 같습니다.